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오후 묵상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두고 바르게 행하라는 제목으로 오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세우신 언약의 특징과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5절에 기반한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세우신 언약은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습니다. 여기서 생명과 평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뜻하지 않죠.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 온전함, 복된 삶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서 누리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와 세우신 이 언약의 핵심은 분명해지죠.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그 생명과 평강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은 단지 제사를 집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백성들 앞에 서는 것이 본래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이 어떤 길에서 떠났으며 그 결과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이 옳은 길에서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것이죠.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백성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이 죄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정반대의 길을 갔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까지 넘어지게 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들이 언약에서 떠난 모습을 강하게 책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을 뿐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깨뜨렸다는 것은 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손상시켰고 그 기능을 아예 망가뜨렸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제사장이 무너지면 예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무너지고 백성의 삶도 무너집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백성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책망은 단순한 심판 선언이 아니죠. 바로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두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에서 백성을 살리는 통로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향한 제사장을 향한 포기가 아니라 언약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은혜의 초청인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이 언약에서 떠난 이 제사장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침묵으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프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책망의 목적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서이죠. 오늘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말과 삶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이 반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묻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체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내 편의와 기준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말과 태도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실망과 상처로 넘어지게 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부르십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답게, 왕 같은 제사장답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서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를, 새로운 언약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잊고 내 기준과 편의대로 행동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쁨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의 선택과 말과 태도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죠. 둘째로 말로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입술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진리와 은혜로 사람을 세우는 말로 채워지는 것이죠. 이 불평과 판단보다 격려와 권면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옳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내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은 어떤 거창한 자리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이 말씀의 길을 한 걸음 걷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왕 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로만 주님을 안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 오늘의 말과 선택과 이 태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주님, 내 기준과 편의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답게 먼저 이 말씀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내 삶이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판단이 아니라 진리와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